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들어올 때 종이 한 장씩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문 작성 100일장이라는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종이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볼펜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쭉 메모를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네, 또 이제 앞에 여자친구 이렇게 얼굴을 그린다든지 그런 행동은 삼가해주고 설교 내용을 잘 적고 나갈 때 이 문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다가 이것을 넣어주고 볼펜도 같이 넣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좀 잘한 친구들은 좀 게시도 하고 그 다음에 상품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면 기도문을 적어낸 친구 있는데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을 읽을 거예요. 그게 본인이다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면 그 친구는 애슐리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다 생각하면 언제 기도 제목이냐면 2012년도에 적어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학년 되었을까요? 그때 중학교 1학년 기도 제목이에요. 2012년도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 몇 학년이다? 고3.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기도 제목이었는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북한 통일, 물가 하락, 흥룡의 해 올해는 재물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적었다. 없어요? 교회 나갔나? 떨어졌나? 없어요? 안타깝네. 두 번째 친구, 같은 2012년도 기도 제목입니다. 잘생기고 날씬한 남자친구 생기는 거. 2012년 크리스마스 때 솔로가 아니길, 2012년 내 생일 때 솔로가 아니길, 화이트데이 때 솔로가 아니길, 인기가 많아지길. 이게 내 기도 제목이다. 이해라입니까? 최혜성 왜 웃고 있지? 없어요? 안타까운데. 애슐리 혼자 먹어야겠네. 세 번째 기도 제목, 내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내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해요. 이번 중간고사 점수가 높아도 낮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부디 고쳐주세요.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내가 적었다. 내가 적었다. 목사님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누가 적은지 알고 있습니다. 최하영이 적어냈어요. 최하영. 본인도 아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손 안 들었으니까 애슐리는 날아갔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방법, 모든 것이 다양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은 이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조금 길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남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가 남이었냐면 에베소 교인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근데 바울은 힘들지만 이렇게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이 초대 기독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를 했어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독특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을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진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설날 때 할아버지 앞에 가서 세배를 한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 꿇죠? 세뱃돈 주세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할아버지를 제가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동시에 이 무릎은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세요라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겸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요 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게 좋죠. 왜 기도 자세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누워서 하면 어떨까? 불을 다 꺼놓고 누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요. 다 자죠. 기도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가 와서 기도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기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기도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2월 달에 누구 생일이었을까요? 내 생일 말고 이제 우리 아들 생일이었어요. 다민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2달 전부터 요청을 했었어요. 생일 선물이 뭐였냐면 드론을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사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한테 필요하지 않다. 그건 목사님은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데 절대로 가치를 좀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요. 똑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생일날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민이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다민이 선물을 하나 좀 해주고 싶으니까 우선은 네가 좀 사주고 내가 나중에 돈을 줄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데마트에 가서 이렇게 드론을 하나 사줬어요. 물론 내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다민이 할머니가 나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매번 당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까요? 내 아들이니까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빠 하면, 아버지 하면 친근감이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아빠 10,000원만 이야기 해본 적 혹시 있나요? 아빠 10,000원만. 엄마가 돈을 잘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 10,000원만.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뽀뽀하면 내가 줄게.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 여동생 가운데 여시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아빠 1,000원만. 근데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뽀뽀하면 내가 줄게. 맨날 뽀뽀하고 돈을 받아내요. 나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1원도 안 받았다. 얘는 맨날 그렇게 돈을 받습니다. 아빠 하면 친근감이 있습니다. 친밀함, 친근감. 또 동시에 아빠 하면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에게 친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뒤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온 친구들도 다 같이 시작. 아침 안 먹고 왔지? 소리가 작은 것 같아. 어제 먹은 저녁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시작. 이 기도 제목이 좀 독특해요. 속사람 사람이 그냥 사람이지 무슨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왜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었을까?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겉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겉에 대한 외적인 거에 대한 기도가 많아요. 우리의 관심은 외모죠. 겉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 이렇게 학교를 쭉 갑니다.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엊그저께 영광여고 가서는 라연이가 왔습니다. 라연아,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고은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얼굴 3분의 1을 가렸습니다. 이게 고은인지 서민준지 이강민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쌩얼이니까. 나는 교회 올 때 쌩얼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올 수 있는 여학생 손 들어봅시다. 어우, 아니, 고등학생 가운데, 고등학생, 중학생은 아직 좀 이제 고등학생 가운데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는 외적인 것, 항상 이게 관심이 많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진짜 외적인 것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적어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1m 60 이상, 1m 65 이하. 아주 디테일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아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고3들, 저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제목 적어내면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기도 제목을 적어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이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 애네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방탄소년단. 날 정말 만나고 싶다. 기회 되면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우리 중학생들 지금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방송실 있는 선생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춤 잘 추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이렇게 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은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줍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 외모, 공부, 성공, 돈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내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뜻합니다. 내면을 뜻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면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네 마음이 다른 데 있구나. 네 마음이 흔들리구나. 네 마음이 힘들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왜 쓰셨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마음 어떤 의미,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내면은 늘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이 내면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나오죠. 마음속에 교만, 그 다음에 거짓된 혀와 피 흘리는 손, 죄가 쭉 열거가 되는데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면이 강해지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이 사라지고 깨끗게 되는 것,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속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여학생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이 특별히 잘 받는 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와, 오늘 화장이 기가 막 너무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와, 화장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이 빨간색이 얼마나 이게 두드러지는지 오늘 대박이다. 화장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화장을 너무 잘했어요. 이 화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화장을 가지고 지우지 않고 한 3일간 계속 가는 친구 있다 없다? 미친 거죠 그건요. 화장은 아무리 잘 돼도 저녁이 되면 이게 좀 때가 탑니다. 또 막 번져요. 그 다음에 좀 뭐가 묻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는 매일 폼 클렌징으로 지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얗게, 아무것도 없게 깨끗하게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루가 지나면 죄가 타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매일매일 내 마음을 깨끗게 정결케 다시 한번 씻고 또 씻고 새롭게 하는 것,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진짜 강해져요. 오늘 말씀에 능력으로 강해진다라고 나오는데 능력으로 강해진다 이 표현은 성경에 딱 2명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표현입니다. 한 명이 세례 요한이고 한 명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렸었을 때, 예수님이 유아기 때 사용이 되었던 표현이에요.
이 두 분 속에 이 속사람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임하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납니까? 강해지니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예수님을 예비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내면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속사람의 강력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셨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강함은 속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짜 사람의 힘은 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 사람, 내 내면, 내 마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고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계신다는 말은 함께하다, 동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동거라는 말을 알 거예요. 동거. 나중에 내 인생의 목표는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동거녀, 동거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실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잖아요. 동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다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그래요. 그 말은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맞춰줘야 됩니다.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기 싫은데 하는 일들이 집에서도 실제로 존재를 해요.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민이랑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자기 전에 침대에서 큐티를 하게 되는데 그날 큐티 내용이 뭐였냐면 이 레이 사람들이 나오는 이 큐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어린이 매일 성경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기억나죠? 큐티? 양훈경 기억나? 그렇지? 이 큐티가 이렇게 있는데 비슷해요. 큐티가. 그런데 좀 차이가 뭐냐면 관찰하기가 있는데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찰하기 보게 되면 우리 가족은 집에서 각자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있습니다. 다민이가 나는 레고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웃긴 놈이에요. 레고. 엄마 청소. 엄마는 청소라는 거 맡은 일이. 아빠 하는 일이 없는데? 엄마 아빠 하는 일이 없어. 그 순간에 이게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어요. 큐티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큐티 적용. 아빠는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야, 아빠가 왜 하는 일이 없어? 아빠가 너 목욕시켜주잖아, 씻겨주잖아. 아빠가 너 큐티 시켜주잖아. 널 위해서 기도해주잖아. 왜 하는 일이 없어? 내가 막 끝까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식구들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집안에서 때로는 내가 하기 힘든 일, 싫어하는 일 또 해야 되고 상대방의 뜻에 맞춰줘야 됩니다. 함께 살 때는 내 것을 죽이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잖아요. 그 사람께 굴복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한다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굴복 당하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짜증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좀 어려워요. 좀 부자연스러워요.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히려 편해집니다. 좋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여러분 꼭 체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는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망해요. 망한다고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때 이게 때로는 힘들지만 그대로 했을 때가 오히려 잘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거해 주세요. 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 때 지난번에 또 제이어스 집회 갔을 때 보게 되면 진짜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며칠 못 가고 없어져요. 그냥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이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제가 승리할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기도이죠. 첫 번째 던 속 사람이 강해지는 기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기도, 이 기도는 같은 종류의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되잖아요. 이것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어느 정도냐면요, 모의고사를 망쳤어요. 이런 친구 있죠? 양우경 망쳤어요. 이번에 몇 점? 400점? 이제 우리 이제 곧 있을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간고사도 망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1들 미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시험 기간에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욕심부려서 한번 학원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폭망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힘들죠. 내가 좋아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한테 차였어요. 까였어요.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싸워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순간에 힘이 생겨요. 정말 어렵고 살기 싫었던 상황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순간에도 힘이 생깁니다. 울어야 될 순간인데 웃음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어떠한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극복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어떻게 행동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이 극복이 되고 해피엔딩, 좋은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경험할 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사랑을 잃고 살아가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고1들이 참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고1들 가운데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멀리 떨어지는 친구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전에는 엄마 생각도 안 났는데 혼자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 힘듭니다. 막 울어요. 기숙사에서. 상진아 힘내도록 해. 괜찮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고3들 금방, 우리 고3 남학생 금방 군대를 가야 돼요. 내년이면 군대 가야 돼.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군대란 말이야. 근데 군대 가게 되면 누가 생각나냐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막 울어요. 애들이 되게 웃겨요. 남자들끼리 막 울고 있어요. 군대에서. 평소 때 잘했으면 좋은데 평소 때는 엄마 사랑, 아빠 사랑 잊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랑이 주룩주룩 우리 가운데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육면체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예수님의 사랑 파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힘내,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그런데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왜 힘들어하는 줄 알아? 왜 너희가 어려운 줄 알아? 너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지금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 알아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바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면은 어떠하세요? 평안합니까? 좋아요? 행복해요? 학기 초가 되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유독 많습니다. 아픈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가운데 학기 초가 되면 목사님도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내가 이번에는 성적 좀 올려봐야겠다. 무엇인가 한번 내가 좀 두드려져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들어요. 시험 공부,
그래서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이때 애들이 교회 막 안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폭망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그것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무엇이 어려워지냐면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때로는 그래요. 우리 어떤 학생은 교회를 떠났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마음이 자기 성공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느낀 겁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잘못된 시작은 늘 마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적보다 대학이 더 중요한 것,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러한 내면을 갖는 것, 내 마음에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속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것, 역사하시는 것, 그럴 때 기적이,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의 마음을 위해서. 그런데 현재 내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좀 거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이러한 그냥 보통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주님께 것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한데 내 마음을 주님께서 굳게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오늘 때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울이 기도했듯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학기 초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매일매일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힘없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공부 자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